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이런 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2024년도를 보내면서 한 달도 이제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한 해도 이제 채 한 달을 남겨놓지 않고 있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한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채워나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실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찬양이 아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13장 찾으셔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주
오늘 또 이 복된 날에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주님 붙들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남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새해에는 더 많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해가는 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고 든든히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남은 공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날마다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늘 간섭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도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있을 공동의회 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행복하고 복된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마음을 지켜주시고 진정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좋지 못하여서 이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한 주의 귀한 사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 가지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구문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산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이 어수선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초하고 그 믿음의 길을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하나님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는 흥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피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캐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그의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몇 달 동안에 이스라엘의 패망과 또 유다의 패망, 가까운 그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과 조국교회를 이런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고 구하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로보암 2세, 다시 말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하고 부강한 그런 이제 공력을 자랑한 때에 하나님께서 신자 이제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조국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엄중한 시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 가장 부강한 나라인데 그 부로 인해서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8절과 14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요함이 자신들이 구가하고 있는 이 부요함이 우상 숭배로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또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여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사본의 말씀을 사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매일 1장씩 읽어라 이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사문 16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라라고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만함은 도리어 가르치는 자를 욕보게 하기 때문이죠. 교만은 편방의 가장 앞에 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 그리고 부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비결에 대해서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영광과 재물과 생명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이 길에 대하여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생명이 문제인데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요즘 이제 많이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추수하는 자에게 또 파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특히 이스라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너의 이슬이 되어서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풍요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기계적으로 농사의 법칙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바알이 준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물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기계적으로 교제를 드리고 비를 통해서 풍요를 만끽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부가, 그들의 안정된 삶이 어디를 향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요, 이것은 자신들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모든 선과 악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편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의 삶의 규범으로, 기준점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위기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교만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어떤 악을 이 교만이 양산하느냐 하면 모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언약의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와 안락함이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신학과 원리입니다. 불순종의 극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작동하지 않고 자기의 행편과 기준점이 삶을 작동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했지만은 화 있을진저라고 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으로 좀 넘어와 보면 우리가 익숙한 용어이죠. 마태복음 23장에 그 당시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들이 구가하고 있는 신앙의 흉내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실조 생활이라든지 이제 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탁월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구조하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것을 요즘 현대 이제 의학적으로 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신앙의 이 암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그건 외식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하는 바와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거짓말로 속과 겉이 다른 양상을 이제 띠는 이중성의 행동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연말이고 또 새해가 오면 우리는 이제 새해 첫 예배 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만은 이 시온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화를 위해서, 신격화를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부린다는 것이죠. 이건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야 한 것인데, 이게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23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금이 많이 거두어지고 그들의 이익을 그들이 이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 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중성은요, 하인맞는 양심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들을 견디지 못하게 했고, 그들이 예수님의 삶이 그들의 이 이중성을 이제 세상에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1절로 돌아가 보시면요. 아이설진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온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두 번째로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이들의 추구 방향성이 국정철학이라고 하죠. 국정철학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것을 따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등장하느냐의 문제인데 4절 이하에 보시기 전에요.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는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그리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보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고. 이게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아수르 지역에 있는 이 큰 도시, 여러분 몇 개의 소도시가 묶어져서 한 나라를 이룬 큰 하맛이라든지 블레셋 가드라고 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가드 출신에 누가 있죠?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들이 절비한 이제 장수들이 절비한 그것도 지금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냐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큰 나라였고 너희보다 찬란한 문화를 구축한 나라들이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교훈을 받지 못하고 4절 이하에 보시면요. 부요한 자들이 이게 돈의 힘을 통하여서 권력의 중심에 서고 노동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의 노동을 착취하여서 그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민들의 노동력으로 형성된 자산들을 세금을 통해서 빨아들인 백성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그 부를 나누어주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고 해안을 보도만 주는 이게 정치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축제한 물을 통하여서 그냥 침대에 만족하지 못하고 코끼리 뿔로 되어진 사막 그 침대에 누워 자고 서민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노동력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들은 일찍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늦게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요즘 말하면 가사 도우미를 차려준 밥상을 보면서 맛이 있니 없니 시끄러운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착취한 분은 어떤 형태로 이제 변질되느냐 하면 그냥 양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너무 이제 질기다 보니까 여러분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오늘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착취한 분은 이제 이 먹거리를 변질시킨다는 것이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악기는 비파입니다. 비파야 수금할 깰지어다. 이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날 이제 피아노가 최고의 악기인 것처럼 그 당시에 비파가 최고의 악기였죠. 그건 이제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비파의 곡조의 술에 취하여서 자신의 흥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 이걸 지절거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제 KTX를 자주 타는데, 밤에 늦게 이게 초랑천을 거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운동이 부족했어요. 보면요, 이 도시가 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11시 안 남았는데 말이죠. 여기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도 아니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통치로부터 오는 을을 우선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고 딱 이 문구가 시행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데 관심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최고의 악기를 제자, 비파에 부족해가지고 악기를 제조한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레스틴, 이스라엘이나 이쪽에 중동 지역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물이 석회성이죠. 그래서 이 석회성 물은요, 이게 먹으면 사람들에게 석회가 쌓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며 이렇게 됐습니다. 서민들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포도주를 그들이 착취적으로 거둬 들어가지고 흘러 넘치니까 대접으로 먹고 서민들은 먹지 못하는 건강이 악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노출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름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성전에 불을 밝히거나 혹은 음식에 필수적으로 올리브유라고 그러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아주 고급화해서 향유를 만들어서 향수로 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소비 성향을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1억짜리 넘는 시계를 차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갑 수천만 원 호가하는 지갑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요, 자신의 부와 성공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차별된 것을 가짐으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부만큼 자신만이 독특하고 특별하게 드러내어서 우월감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대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유행에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중성요, 희소성의 가치와 이 시대의 트렌드를 다루고 싶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에 물들어 있으면 얼마나 분주하고 힘들겠습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서민들의 고통적 희생이 깔려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여서 그 부가 축적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부자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누림은 누군가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이기적인 삶을 통해서 이 만물을 추구하는 이 삶은요, 반드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의 애환과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도 보면요, 서민들의 이제 보장을 든든히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다면요, 국가는 그 가치를 정부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 이제 종교적 지배층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전에 가난한 자들이 내는 이 헌금을 가지고 그들은 멀리에서 그 고달픈 삶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 그들이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비싸게 팔아서 제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화폐가 로마 동전이 성전에 내지 못하니까 그 동전을 바꾸는데 또 이윤을 창출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론으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불의한 재물이 무엇인가 하면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녹음 16장이었죠.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되는데, 근데 오늘 이상한 일이 많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이제 성경은 적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돈은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대상이지 좋아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한다면 일만 악의 뿌리로서 여러분 믿음은 파선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써줘. 현재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지갑이 할례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그렇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면은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의 삶의 큐티 이제 내용 자료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아서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수단으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스려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한다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신앙을 뭐로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직부분자가 뭐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아무리 하더라도요, 그건 다 가짜들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8절 14절에서 강조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굉장한 강조법입니다. 우리나라 군 조직을 보시면요, 3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군. 그런데 이 만 개의 군대입니다. 만 개의 군대. 그 군대를,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계획하셨으면 손을 펴시면 누가 그것을 패하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죠.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친위 부대를, 우리는 국도 방위사령부 이 부대를 끌고 다윗을 끝까지 추적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지키시는데 그걸 어떻게 죽입니까?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져 갖고 그 사람들에게 붙여진 거예요. 사람들이 붙여진 것이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자들이 모였지만은요, 한 국가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도 이게 듣지 않으니까 이게 비장함이 서려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불을 통하여서 자기의 향락과 사치를 즐기기 때문에 이게 이 돈의 흐름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영혼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이 돈이 흐르지 않고 여러분의 먹거리, 여러분의 사치스러운 이런 곳에 흐른다면요, 그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부분을 위해서 이 재정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건 진짜 잘 감시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한 문장으로, 오늘 전체를 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자신을 위해서 축적하고 축적하는 것을 통해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는 대로 권력화하여서 군림하려고 하면 그는 크리스찬인가? 그게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전익교를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과 이제 전부를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에게 의로움이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거룩이라고 대답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레기 23장 19절 등에 나타난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 권력층들이 취하는 태도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삶의 다른 부분을,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하죠. 이게 착지입니까? 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독자를 독자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피조물로 내려보내시고 인간이 되어 오게 하시고 지옥의 십자가 고통과 이 영원한 생명을 대가로 천하보다 그 귀한 생명의 대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과 섬김을 실행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는 거룩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룩요.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이해한다면요,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과 달리 살아야 되는 것은 세상은요, 탐욕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착취하고 빼앗는 삶을 이제 주로 살아갑니다. 이게 법제 합리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뚜렷한 경향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만몬이 주는 이 누림을 거부하고, 다시 말해서 덜 누리고 가난한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라. 이게 거룩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구제를 실행하는데 전혀 자신들의 손과 발을 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는 썩은 겁니다. 모든 삶의 기준점이 자기이고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안락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고 이런 일에 여러분 손과 발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썩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내어주는 이 자신을 내어줌이 거룩의 핵심인데 교회가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구별된 삶이 뭐냐면 세상은 탐욕의 결핍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모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세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 전부를 가졌으니 내어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라. 이게 구별된 삶이고 이게 거룩한 삶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이렇게 된 교회가 많고 한국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사회는 이렇게 힘들어진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권력자들은 이 세상에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을 통해 권력을 구축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보시면요. 이게 말이 바위 위로 달릴 수 있겠느냐? 말은 바위 위로 달리지 못합니다. 염소와 양이 바위를 타는 것이지 말이 바위를 탈 수가 없습니다. 소는 땅을 가는 것이지 바위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위 위에 어떻게 전기질을 합니까?
그런데 부자들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란 부자, 부요하다라고 하지만은요, 그 부가 가난한 자들의 이 희생적 노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면 노예들에게 하라고 채찍질하고 막 그 채찍이 온몸에 휘감겨 있고 이런 이제 피투성이 속에서 이 부가 구축되고 있다는 거,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부자들의 천미가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쓸개적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자들의 통치적 공의가 너무나 선숙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부와 정권과 국회의원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을 통하여서요, 서민이 정말 고통스럽고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전부 다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것도 쉽지 않죠. 13절을 보시면 부한자들의 사치와 함락을 위해서 서민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짓밟고 빼앗아서 자기들의 사치와 함락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교회된 우리는 구제를 통하여 사회의 이웃의 약자를 돌아보는데 우리의 손과 발을 들이고 우리의 물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의고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렇게 아픔을 짓밟고 그 권력 위에 선 자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기에 이제 13절에 보시면요,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권력의 상징이죠. 사탄도 뿔을 표시하고 있고, 전쟁, 고대 전쟁에 보시면 투구도 뿔을 반드시 표현하죠. 정점의 권력을 구가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힘의 권력이 약한 자들을 돌보고 인권을 보살피고 해야 되는데, 이 율이 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 아모스 오늘 아침에 큐티를 보시면요, 그게 바다의 밑에까지 깊이 숨었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그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조국의 상황과 우리 민족과 조국의 교회가 구약인 이스라엘과 유다와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자기이지,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지역 사회에, 이 변화되는 지역 사회 위에서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이 지역 사회에 애달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주고 하는 이 삶에, 여러분, 삶을 드립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모든 기준이 자기죠. 자기의 편안과 자기의 안락과 이렇게 걸려 있다면요, 우리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구가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넓은 길을 걸으면서 문제점을 별로 이렇게 자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미 이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자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잘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착지 구조, 탐욕 구조에서 여러분 십자가로 완전히 이제 거룩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라고 이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 좁은 길을 걷지 않고 한결같이 모두 다가 자기 탐심의 욕심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가는 이 넓은 길에는요, 자각정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선조들의 그 애타는 새벽 기도와 또 그들의 삶을 교회 중심으로 바치는 이 헌신력으로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인 우리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요, 다음에 19장 보시면 예수님께 정말 요즘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오면요, 오자마자 뭐 청년회 회장시키고요, 집사집 주고 매년 안에 장로시킬 겁니다. 이런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부자이고 간원이고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 영성, 그 영혼의 이 갈망이 있는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묻느냐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나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묻느냐?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복음주의 진영에서 잘 수용하기가 힘든 거죠.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계명이 613가지 성문법이란 말이에요. 이 성문법만 하더라도 613가지란 말이죠.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법입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계명 후반부 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며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하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무거운 세금, 성전세,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리들이 있습니다. 세리들은 매국노라고 그렇게 불려졌는데 로마에서 부여된 이 세금의 4배를 더 거둬들였습니다. 착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문들의 삶이 고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든 걸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이렇게 사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 신앙의 체계는요, 항상 다보다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정말 네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 시대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많은데 네가 부를 가졌다고. 그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부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 세상이 네가 가지고 있는 부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 전쟁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이 가치 비교에서 실패한 겁니다. 재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과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가치를 훨씬 더 위에 놓아야 되는데 이걸 가치를 더 높게 놓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패망시키는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죠? 마태복음 13장의 핵심장이죠. 밭을 갈다가 소작인이 덜컥 걸렸단 말이죠. 파보니까 보물이단 말이죠. 그 보물을 생각해 보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100배 더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의 소수를 팔아서 그 밭을 사야죠. 이게 하나님 나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우리 신앙에 딱 대비해 보시면요. 우리 신앙을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요. 이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더욱더 다른 나라의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오는 하나님 나라의 부양을 전해야 하는데 자기의 사치와 악락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건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제목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왜 이스라엘 부왕국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 이게 정말 가정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 애잔한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이렇게 아모스 이게 선지자 정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제 농부였잖아요. 이제 이게 정통이 아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듣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단 말이죠. 항상 기준점을 자기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패망하는 이스라엘의 특징이고 추락하는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만군을 걸고 있다. 만개의 군대. 말씀드렸죠. 삼군, 우리나라 삼군인데요. 이게 만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좀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라. 제사장 나라로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라라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수단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어주는 사랑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세요. 오늘은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날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성도들이 예산을 공동회의로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결정을 해도 거기에 책임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나는 뭐 책임 없어. 결정하는데 나는 없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한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 예산 편성에 여러분 책임 있게 참여하고 책임 있게 결정을 하고 그 책임에 따르는 그 의무를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공동회의 여러분 최고의 의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믿음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대한 일을 추구하고 꿈꾸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하죠. 교회 존재 목적은요, 이 모든 재정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여 죽어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돌아온 그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성도로 세우는 일에 집중되어야 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하여야 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편리, 자기 알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기대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죠. 믿음은 기대입니다. 말씀대로 되리라고 확신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10절을 띄웠는데 여기 보시면요, 젊은 사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잘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날지라도 줄일 수 있겠지만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천명해 놓았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길 원하는가? 여러분, 나는 너를 시편 81편 10절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어떻게 출애굽 그 강력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나라에서 어떻게 노예된 이스라엘이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실력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장자를 치는 이
궁극적으로 장자를 치는 모든 태어난 짐승에부터 사람에게 장자를 치는 이 이런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그들을 구출해낸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시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거기에 되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자기의 머리 계산기 두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입을 크게 연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가 이제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게 십계명의 3, 4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때까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누군가 전해준 십계명 입 붙들고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배우소들이 그 운명을 바꾼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린 만큼, 여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네게 될지어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교회가 믿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당보다 한 4배 정도 클 겁니다. 저게 어떻게 다 채우겠나 이런 사고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거는 자들 통해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 이 초랑 동구 지역에 수많은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는 이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작은 것들에 여러분의 감정을 걸지 마시고 우리 이제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들이 침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너무 사소한 것들에 자기의 감정을 건다는 겁니다. 감정을 걸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크게 연 만큼 시편 2편에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네 유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복된 우리 재건무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의 복음을 통해 말씀을 선교사를 위해서 하름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준점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이 지역사회가 복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도론자들을 제자화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과 피없는 통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파수된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강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십자가에 그 내어주는 사랑,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그 영광으로 이끌어내는 거룩한 삶을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과 11조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충성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성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은총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성탄절 감사 예배와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25일에 다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공동회의가 2부 예배 직후에 가지겠습니다. 모든 세례 교인들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당의 다음 주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센터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에 비상하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금요 기도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는 우리 구순복, 박숙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자들 앞쪽 기원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철수 장로님 여동생 되시는 이영자 성도님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 보내주시고 예배 자리에 오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그 인생이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약속대로 충만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타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